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31살에 이제 목사가 되고 바로 이제 그 부목사로 서울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6년간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그 31살이지만 부목사라고 그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에 참 어쩐지 어색했어요. 이게 제가 카네이션을 달 때가 아닌데 그때 아주 뭐 우리 애들은 아주 뭐 난지 얼마 안 되고 말이죠. 그래도 목사라고 이 카네이션을 일찍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즘은 카네이션 달으면 그냥 뭐 그런 마음 하나도 없고 이제 달 때가 됐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하셨으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어버이날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설교하면은 결국 이제 반복하는 건데 설교 안 해도 뭐 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궁금하게 생각해 보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만 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한마디만 하고 그냥 몇 마디만 하고 딱 내려가고 싶은데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자가.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그 뉴스 들을 때에 전문가들 이야기가 일본, 지금은 일본 다음이지만 아마 세계에서 일본하고 프랑스가 제일 이제 고령 사회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많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머지않아 일본, 프랑스를 능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고령 사회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삶의 조건이 좋아서 연세가 많아 오래 사실 것이다. 오래 살게 되면은 일본과 프랑스를 능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빈곤 문제, 노인층의 이 빈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치매라든가 성인병 이런 문제. 아무리 이제 나이가 많고 오래 살아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문제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또 이혼율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세 많은 분이 이혼을 많이 한대요.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 또 보니까 종종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특히 이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살 소망이 없다 싶으니까 그렇게 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노인 학대 문제, 부모를 학대하는 그 자식들이 있고 이런 문제 등등.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령 사회가 됨으로써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노령 사회가 되는데 이제 자식은 적게 나니까 출산율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뭐 1.0도 아니고 하여튼 뭐 9점 얼마라 그래요. 얼마 전에 들으니 9.3인가 하여튼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오늘 김용민 장로님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잠시 들은 내용이 이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이제 그 지극히 당연한데 요즘은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굉장하게 요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근위는 부인하는 거죠. 일단 근위에 도전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모든 근위는 하나님의 근위인데 또 그 근위가 하나님 부에서 와서 또 부모의 근위가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 가면 교사의 근위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근위 상실의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친솔하게 들었는데 한 세대 지나가니까 별로 뭐 이렇게 이 뭡니까 이 와닿지 않는 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지 못한 현상이죠. 이 한 국가가 사회가 질서가 파괴되고 망할 징조는 이 부모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 공경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폭력이 난무하는 공권력이 이제 약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엄란한 시대 되는 것, 이것이 역사에 있어서 타락하는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근위가 없어지고 법과 질서보다는 공권력이 이제 약해지면서 폭력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직권남용, 소위 말하는 직권남용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엄란한 부패한 도덕적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교회만이 소망이 있죠. 교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은 경건한 후손들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녀 양육이 중요하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잘 양육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있죠. 부모에 대한 동년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양육을 잘 받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육을 잘했다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으면 그거 참 이상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은 그래도 이 사회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우리 이제 옛날에 들은 이제 이야기는 그런 말이 있어서, 옛날에 뭐 요즘도 그런 말 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호도하지 않느냐, 오해하는. 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데 이 부모를 너희들 보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 보니까 부모 별로 공경하지 않은 것더라. 이 부모 공경이 보편적이잖아요. 여기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리,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이거든. 옳은 그거 이제 보편적인 건데,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을 잘 하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것더라. 오해를 산단 말이야, 오해를. 근데 사실은 예수 잘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또 분명히 크리스찬 윤리,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 안 하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가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혹 아마 믿어도 자기들이 볼 때에 부모 공경 안 한다 싶으니까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건 이제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제5계명으로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행상이든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네 입술부터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5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 탐내지 말라. 근데 딱 중간에 교량 역할이에요. 교량.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제 또 돌아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이에요. 이것이 이제 또 고리가 연계고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장성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신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양육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커서 또 부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다 말이에요. 첫 단추. 부모 공경이. 첫 단추, 이 부모 공경이 잘못됐는데 이웃 간의 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사회는, 부모 공경하는 세대는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기강이 서고 질서가 생긴다. 안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에 대한 공경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 이제 공경은 부모에 대한 이제 자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의 행태, 행위가 되는 거죠. 중요한 행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경함으로써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 있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부모를, 어른을 공경하면 참으로 복 있는 자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선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즉 하나님의 근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근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근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룻기도, 우리가 룻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한 본을 보였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 다시 돌아오셔서 받들어 순종한,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받들어 순종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 어머님을 맡기죠.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러고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에게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시로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죠.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계시가 굉장하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이 이제 공관복음하고 다르죠. 분명히 주제는 예수님인데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굉장히 심오합니다. 심오. 요한복음이 굉장히 심오한 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 또 묵시문학의 최고의 결정판이죠. 묵시문학 굉장하죠. 또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굉장한 계시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님을 대신 모시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시지 않냐, 그렇게 미루 짐작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개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으로도 핑계해서는 안 된다. 그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핑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면 부모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은 그 고르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시죠. 부모님께 드리게 되면, 자, 요새식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막 교회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뭐 12종 헌금하고 막 선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하다 보니까 내가 참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핑계 하지 말아요. 굉장히 그럴싸한 핑계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뭐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충성을 다하고 자녀를 양육을 하고 도대체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한국에 그 부모님 같은 부모님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우리 한국의 부모님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왜냐하면 외국에는, 선진국에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뭐 부자라도 고등학교 마치면 끝난다 하잖아요. 대학부터는 너 알아서 융자를 받든지 아르바이트 알아서 대학 공부하고. 결혼도 간소합니다. 결혼. 제가 독일의 결혼식을 보니까 아주 간소해요. 딱 그 양쪽에 친지들 꼭 초청하는 사람 초청하고 교회에서 간소하게 예배드려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양육을 잘하려고 막 유치원 보내면서부터 막 그 다음에는 어릴 때 학원을 보내고 또 뭐 중간에 되면 과외를 보내고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대학 공부시키고 뭐 요새는 융자도 받겠지만은 뭐 옛날에는 뭐 융자 받을 길이 없으니까 뭐 등록금 마련하고 그래서 됩니까? 또 결혼할 때 뭐 싸 보내고 뭐 집도 얻어주고 싸 보내고. 세계에서 이런 부모 어디 계세요? 세계에서. 자식에 대해서는 막 끔찍한 거야.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야.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대단한 부모님들입니다. 사실은 대단해. 근데 대부분 부모님은 또 그래 하면서도 뭐 자식에게 바라지 않죠. 내가 뭐 자식에게 바란다고 그래 합니까? 자식에게. 그러면서 자식에게 배를 안 끼치려고 말이죠. 참 우리 한국의 부모님은 대단한 부모님들이에요. 뭐 대부분이 그럴 줄 압니다만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서민 같은 경우에 이게 잘못하면은 빈곤층이 되기 쉬운 거예요. 빈곤. 노령층, 우리나라 노령층에 빈곤층이 많다는 것이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자식에게 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자식 키운다고. 그러니까 대책을 못 세운단 말이에요. 은퇴 이후에 대책을 못 세워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일자리는 없죠. 뭐 일자리 뭐 일이 있어도 굉장히 또 박학하지 않습니까? 네, 그 봉급이. 그러니까 이제 빈곤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뭐 그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경우에 평범한 경우에 말씀드리지만은 자녀들이 뭐 그렇게 했다고 자녀들이 그러면 또 잘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직장 구하기 힘들고 뭐 집 구하기 힘들고 뭐 하여튼 뭐 그다음 또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비교 끝이 없다고요. 자 그런 것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공경 못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공경해야 되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마땅히 부모님 공경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슬픈 그 소식을 많이 듣죠.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공경 안 하는 우리 교회 다 공경 하시겠지만은 공경 안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 자녀들은 반드시 공경해야 됩니다. 어떤 핑계, 어떤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마음이죠.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 부모님에 대한 존중히 여기는, 존경하는 그 부모님의恩덕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어떻게 길러주시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내외가 다 노력해야 되죠. 내외가 시가의 부모이든 친정의 부모님이든 장인 장모님이든 그 다음에는 또 친부모님이든 같이 또 공평하게 공경을 잘 해야 돼요. 한쪽에는 잘하는데 한쪽에는 안 해. 그래서 또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키운 건 생각 안 하고 조금 섭섭한 거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그때는 형편이 부모님의 상황이 안 그랬는데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말이죠. 은근히 섭섭함을 포함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하게 되면은 자녀를 키워보면 다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다고요. 뭐 보통 경우입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이제 결혼해보고 자녀 키워보면 부모님은 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내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감사해. 또 부모님이 그때 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관계나 부모의 관계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좀 일찍 깨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진가 봐요. 새벽에 일찍 깰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개인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개인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뭐 때문에 감사한가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알아가는 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든 기반이 되고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을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다윗과의 언약이 중심 기둥이다 말이에요. 다윗과의 언약. 너의 자손이 내 집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오실 이 다니엘의 언약. 그 사람의 아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아들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나 그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또 인간이다 말이죠. 그 사람이 통치할. 이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엄청난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 알아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 만 가지 은혜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아가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 엄청난 은혜 주고 아닙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된 것이 참 부모님의恩德이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공경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자녀한테 양육하고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는데 부모님께 하는 것이 아깝다. 이거 벌써 잘못된 겁니다. 어째서 자녀들에게 하는 건 아깝지 않은데 부모님께 하는 건 아깝죠? 왜 인쇄하죠? 그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참 자녀에게 잘하는 거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부모님에게 잘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버이날이라든가 어버이주일에 다시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공경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부모님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너무 맛있는 집이구나.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옷을 사입고 하면은 또 어머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요새 옷을 어떻게 입고 계실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여유가 많으시면 괜찮지만은 부모님이 뭐 어쩌다 저쩌다 또 상당히 생존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자녀들이 응당 또 부모님 봉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자식된 도리를 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어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공경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안 드리면 부모님 마음이 자식 때문에 서운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부모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이 섭섭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는 형편이 다릅니다. 부모님 형편도 뭐 다 다르고 우리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세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뭔 기쁜 일이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참 불효 자식이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키워주신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20대 때 다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뭐 20대 때 신학 공부할 때에 전도사 할 때에 내가 잘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내한테 잘하셨지만은 내가 참 잘해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조금 잘해드릴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아낌없이 잘하고 싶을 때는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계실 때. 내가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싶어도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참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참 보답하고 싶은데 안 계시는 거예요. 진짜 아낌없이 하고 싶은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럴 때마다 괴로운 거. 한동안 괴로웠는데 요즘은 뭐 좀 괜찮습니다만 제가 참 한동안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이제 2부 예배 때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뭐 그렇지라도 우리 자식 의지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죠.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에 대한 미래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도 좀 간소하고 간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개, 3개 있으면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줘 버리고 좀 계속 간소하게 간초하게. 그러니까 짐을 가볍게 해야지. 친구 가기 전에 뭐 전부 다 가져갈 겁니까? 짐을 가볍게 해. 자꾸만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좀 단촐하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했듯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워 있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간소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본을 우리가 후배들에게 끼치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성숙한, 그래서 좀 고결한, 청빈하고 좀 고결한 좀 그런 것이 풍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참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백이다. 우리 부모님이 영적인 백. 뭐 별로 이 세상에서 백은 없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백이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사시니까 그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요. 여기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우리 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유일한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유일한 계명, 유일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생명의 길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가까운 사촌이 제 백부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백부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가까운 사촌이 형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또 미국에 또 친형제는 그 배다른 친형제는 남미의 선교사고 미국에 사촌 형이 있고 부산에 사촌 동생이 있는데 사촌 동생이 이제 백부님을 오래 수십 년을 모셨는데 제가 그동안 탁 받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뭐 사업이 조금 잘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크게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사업을 이 어려운 가운데 유지해 가면서 제가 이 동생이 축복을 받는데 두 아들 그렇다고 뭐 두 아들에게 많이 투자하고 뭐 사업이 잘 돼 그런 것도 아닌데 두 아들이 너무너무 지금 잘 돼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두 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두 가지 같아.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사촌 동생이 아버님을 우리 백부님이 일찍 혼자 되셨는데 그 아버님을 그 시아버지를 수십 년을 모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몇 년 동안은 몸이 안 좋으니까 요양원에 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이제 가셨죠. 두 번째는 우리 사촌 동생은 자기 사업보다 자기 일보다는 교회 일을 우선해요. 교회 생기고 교회 일은 최선을 다해 우선적. 완전히 뭐 부교육자 맨목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셔요. 제가 우리 조카들이 그 두 조카가 그렇게 잘 될 줄은 내가 예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께서는 어쨌든 건강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조용히 우리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나름대로 공경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잘 공경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지만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 가정들이 튼튼하게 서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믿음으로 서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